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상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계획에도 없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거나 구한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 그의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주십니다.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 사울이 이런 상태에 있게 되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져라. 그래서 그의 눈에 가려진 그 비늘이 덮여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자신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냈어 라고 분명히 표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아니 하나님, 보낼 사람한테 보내셔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가지 못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보건대 청년 사울에게 믿는 자가 가는 건 자살 행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어째서 저에게 그 청년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나니아는 뭘 몰랐어요?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의 전파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상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상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그게 최상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뭔가 자신이 성공했고 힘을 가졌고 뭐를 가졌고 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뭐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정보를 수없이 자기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서라도 누구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뭐라고요?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 뭔가 큰 일, 뭔가 화려한 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최상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함을 통해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온 삶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죠. 어느 면에서 보면 단순하고 지극히 쉬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인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서 안수할 때 뭐라고 그를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그냥 사울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나와 같은 교회 공동체, 한 공동체에 속한 형제 사울아로 바뀌었어요. 핍박자요? 교회를 대적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대적자였던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가서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몸만 가서 순종했다는 것은 요나를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니느웨로 왔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정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순종이었습니까? 몸만 순종한, 입만 순종한 것이었습니까? 입만 순종한 거였잖아요. 그죠? 전혀 전인격적인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라고 안수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요나와 같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전인격을 맡겨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거듭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판단하는 것,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서 따라오라면 따라와. 마치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갖고 부모가 이렇게 좀 억압적으로 행동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성희롱으로 묻듯이 내 뜻은 이런데 네가 내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들이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찍어 눌러서가 아니라 저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여기서 참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테랑 어부였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평생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라는 그렇게 넓지 않은, 바다로 치자면 넓지 않은 그곳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와서 이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베테랑 어부였어요. 근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주님이 뭐라세요? 깊은 데로 나가. 이 말은 지금은 깊은 데로 나가면 물고기가 안 잡힌다라는 게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자기의 생각에 드는 그런 판단이 드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깊은 데로 나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물이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깊은 데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시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인생의 단 한 가지 집중된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나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깨달아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저울질하느라고 순종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가 기도할 때예요? 언제가 순종할 때예요? 지금이요. 지금. 베드로가 나중에 한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나중에 한다고 핑계했어요? 아니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는 특징은,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인생의 단 한 가지 집중된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냐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다고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 깨달음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이 예배당 안에서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부분에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겠냐고요. 그 알미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어지는 그 영적 치열한 싸움 속에서의 순종이 있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최상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그렇게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울이 시력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여생과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과 영혼을 휘어잡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가 전부인 사람을 통해 예수가 전부인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생각과 판단을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뒤에 적어놓은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훈련하세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세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단 한순간도 훈련하지 않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가 명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버리면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이래야 할까 저래야 될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한다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과 판단을, 내가 가진 그것을 내려놔야 될지가 분명해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인가가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은 사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최상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려는 당신의 통찰력을 왜곡시키려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영적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모습은 우리가 다른 뭔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뭔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시작한다고요. 예? 이게 뭔지 사실은 새벽만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예들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뭔가가 있죠. 반복되는 뭔가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 미처 이렇게 뭔가 정하려고 하지 못할 때 쑥 이렇게 들어오는 무언가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허용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조준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마시라고요. 그 싸움에 목숨을 거시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기억하시라고요. 처음에 뱀이 다가왔을 때 하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지 않았겠습니까? 뱀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냥 똑같이 아담과 대화 나누듯이 뭐 그런 정도의 가벼움을 가지고 상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악과를 덥석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뭐라고 예를 들자면, 거대한 100년 묵은 거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목이 쓰러지는데 어떻게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벌레 하나가 이 나무로 들어와서 파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거목이, 100년 된 거목이 쓰러져 버립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선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질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말씀만을 향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무언가를 그걸 흐트러뜨리는 사단의 미혹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단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과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